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예 주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말인가 날 위하여 뒤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날 위해 금에 받으셨나. 내 시은 죄 가지시고 못 박이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독에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격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나와 내 얼굴과 힘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문밖에는 빌 걷어서 이모 아침이다. 아멘. 아버지 불러난다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은
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이 너 있었는가 그
어디나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내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일로 주께 영광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지시라심이 영원 아시도다 영원 아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기가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예수를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은혜가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때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속에 두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하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하는 사랑 없는 영고여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만민 중에 오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걔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이 빛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놀라운 주 영광을 보게 주시옵소서. 그 영광에 사로잡힌 바 되게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참으로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통에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장 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본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하시려고 보혈을 여두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 22번을 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2번입니다. 시편 37편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신 찾았고 광명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빈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끝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꿈을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불순종 그리고 교만 하나님의 경외하지 못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보다 나를 넘겨가지고 남을 없애주며 자신의 생각이 모두 옳은 것처럼 행동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후회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오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기도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사는 세계가 되게 하여 영원토록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의 뜻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넘어져 할 때는 늘 넘어지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며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를 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흉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비나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올 교회 태역과 집사님 원치 않게도 육신의 연약자여 병석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입니다. 주님 주시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육신이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에 주님 주신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들어가다 나가고 복 받는 삶을 주시고 주의 복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 말씀 들고 재단에 있었습니다.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주님 주신 십자가 붙들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그냥가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원치 않게도 나올 재단에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 있고 성도 있습니다. 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주신 십자가 붙들고 주님 주신 그날까지 인생을 하기에 나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 주옵소서. 오늘 좀 싸웠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보지 않고 호세아서를 보는데요. 호세아 11장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6쪽 펴면 호세아 6장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1266쪽 호세아 11장 8절과 9절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66쪽에 있습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호세아 11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9절 읽으십시오. 아멘. 지난주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뭐죠? 유황불. 유황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빛처럼 유황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놓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도 심지어 논과 밭도 다 이렇게 그 불에 의해서 엎어졌다, 뒤엎어졌다,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도 지난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 8절 말씀 보면 중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아드마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가 나오고 스보임이 나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아드마, 스보임.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도시가 스보임과 뭐라 그랬죠? 아드마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 두 도시도 함께 심판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스보임이나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에브라임이여, 이 말은요 북이스라엘 지파를 이제 애칭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스라엘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말은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벌하겠느냐. 너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너를 벌하겠느냐, 심판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심판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진노의 불길로 소돔과 고모라를, 또 아드마와 스보임을 불태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찌 내가 이걸 4번을 말씀하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뒤에 보시면 뭐라 그랬죠? 9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또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그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무엇이 그걸 가로막는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무엇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긍휼의 불, 긍휼의 불. 지난주에는 하늘에서 임하는 유황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도 나오지만 무슨 불이 나옵니까? 긍휼의 불이 나와요. 긍휼의 불. 그게 이제 여기 8절 후반절에 보시면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내 마음이, 그렇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내 마음이, 그리고 나의 긍휼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나의 긍휼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긍휼이 있다. 나의 긍휼이 있는데 이 긍휼을 또 뭐라고 표현했죠?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속에 긍휼이 있는데 이 긍휼이 마치 불과 같다. 불과 같다. 불덩이 같은 긍휼이 내 안에서 여러분 꿈틀거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에게는 2개의 불이 타오르며 2개의 불. 그게 뭐냐? 죄에 대한 진노의 불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불타는 진노로 타오르십니다. 맹렬한 불로 타오르셔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심령에 불이 타요. 불이. 어떤 불이냐? 죄에 대해서 맹렬하게 진노하시고 불처럼 진노하시고, 그게 유황불로 나타나고 지옥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맹렬한 진노의 불이 타오릅니다. 또 한 가지 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긍휼의 불. 긍휼의 불.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여러분 그걸 견딜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불처럼 타오른다 이 말이에요. 불처럼. 이 2가지 불이 여러분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강렬하게 분노하시는 진노의 불길, 심판의 불길. 또 한 가지 불은 뭐냐?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뜨거운
뜨거운 궁율로 대하시는데 이 불이 마치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강렬하게 진노하는 불처럼 그와 똑같은 강도로 죄인에 대해서 죄인이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 멸망에 처하는 것, 그걸 두고 볼 수 없는 여러분 강렬한 이 궁율의 불이 똑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진노의 불길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궁율의 불도 타오른다. 진노의 불길은 이만큼 강렬한데 궁율의 불길은 요만하다. 그것이 아니야. 똑같은 강도로 진노의 불길도 활 타오르고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꺼지지 않는 여러분 곳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렇게 지옥을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 진노의 공의의 이 여러분 이 불길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꺼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심령에서 불타오르는 그 불이 뭐냐? 긍휼의 불이라. 긍휼의 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긍휼의 불이 내 마음이 이 긍휼로 불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이 긍휼로 너무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무나 불쌍해. 너무나 불쌍해. 마음이 막 그냥 이 불타는 것처럼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너무나 이스라엘이 불쌍해. 도저히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없어요. 좀 그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너희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 긍휼의 불 때문에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맹렬한 진노로 너희를 대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돌이켜 이 말은요, 이제 이 원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엎어졌다, 뒤집어 엎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뒤집어 엎어졌다. 이게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9장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처럼 내려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뒤집어 엎어놨어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놨어요. 그 유황불이 여러분 취하고만 소돔과 고모라에 강렬하게 임해서 그 온 땅을 뒤집어 엎어놨어요. 소돔 사람들도 거기 있는 논도 거기 있는 밭도 그 유황불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불이 얼마나 강렬한지 마치 여러분 그 폭탄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땅이 움푹 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땅이 뒤집어집니다. 그런 일이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만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강렬하다 이 말입니다. 땅을 뒤집어 엎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이 얼마나 강렬한지 똑같이 여기 내 속에서 돌이키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 그 말.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긍휼이 막 불이 타요. 강렬하게 불이 타요. 얼마나 강렬하게 불이 타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어찌 보면은 여러분 다른 마음은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뭐만 있죠? 이 긍휼만 가득 차 있는. 다른 마음들을 다 뒤집어 엎어 놓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네가 멸망에 처하도록 어찌 내가 바라만 보겠느냐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불쌍해. 저 이스라엘이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불쌍해. 내가 어찌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 내 안에 불이 탄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그 불구덩이에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절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금방 이렇게 이제 교독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마음 가운데도,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여러분 이제 뭐 여기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우리 성 안에 아직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분들을 절대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다. 내가 어찌 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어찌 그걸 볼 수 있느냐. 그런 강렬한 그 사람을 향한 국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타야 된다.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나는 절대로 볼 수 없어. 절대로 볼 수 없어.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죄에 대한 강렬한 이 진노의 불이 올라와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런데 그 영혼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또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어. 만약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궁일이 놀라운 게 뭐냐면, 그걸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용서해줘. 그 사람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 때문에 유황불에 뒤집어 엎어졌어. 하나님이 똑같이 이스라엘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똑같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해줘. 처벌하지 않아. 그럼 어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불길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불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불이, 이 두 불이 죄인에 대해서 여러분 그 분노하시는 그 불길은요 꺼지질 않아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이 궁율의 불이 타올라도 이 진노의 불길도 같이 타오른다 이 말입니다. 같이 타올라. 같이 이 두 불이 다 영광스러운 불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한쪽 불을 끌 수 없어요. 끌 수 없어요. 이 두 불이 같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같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이 진노의 불길이 꺼지지 않으면서 이 진노의 하나님의 신성한 영광의 불길이 꺼지지 않으면서 죄인을 여러분 그 진노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내 마음이 불이 타.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진노의 이 불길이, 공의의 불길이 타오르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이 두 불길이 같이 만나서 같이 막 타오르면서 그 불 속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여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막 떠올랐어. 죄를 향한 강렬한 진노의 불길이 막 타올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죄인이 고통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런 불타는 구밀이 똑같은 강도로 막 타올라요. 이 두 불이 같이 막 타오르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이 두 불이 여러분 같이 타오르면서 여러분 서로 이 두 불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 두 불 가운데서 나온 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니까? 주장합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그들이 말하는 게 빅뱅, 잘 모르지만 빅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주가 갑자기 대폭발이 일어났다.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거지, 뭔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강렬한 두 불길이 폭발하면서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만큼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신비롭다 이 말이죠.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그렇게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국률은 우리의 이 지식을, 이 지각을 초월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십자가를 예언하는데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는데 내가 그걸 말할 텐데 누가 믿겠느냐 그랬어요. 누가 믿겠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죄인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 하나님의 강렬한 그 진노의 불과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불이 만나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 이 말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짊어졌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짊어졌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궁일에서 나온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십자가를 딱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그게 신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죽거든요.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저 예수라는 사람은 가짜 선지자구나. 저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 왜? 나무에 달려 죽으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여러분 그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왜 바울이 그랬죠? 나중에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말을 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저주를 받았어. 그것이 나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나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바울은 여러분 그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그러므로 그 예수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는 바울에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제 하여간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알게 됐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건 맞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맞았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 근데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 예수님이 나무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그건 확실해.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 또 한 가지 사실. 왜 저주를 받았는가? 예수님의 당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그가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선지자 이사야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독생자. 다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늘 와서 이제 이런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고 우리에게 어떤 뜨거운 감격도 없고 뜨거운 감사도 없고 그리고 이런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들을 때 뭐랄까 내 삶을 돌이켜서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깊이 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십자가가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십자가 따로 우리의 마음 따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죄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막 불타오르 그냥 마음이 불바다가 돼 불바다. 온 마음이 이 뜨거운 불로 뒤집어 엎어졌어. 근데 우리는 여러분 뒤집어 엎어진 그 뜨거운 마음에서 나온 십자가 그 십자가 그것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거든요. 그 뜨거운 마음에서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을 삼켜서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을 삼켜서 그 뜨거운 불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이 긍휼의 불이 하나님을 삼켜버린 거야. 삼켜버려. 이 생각 저 생각 할 게 없어. 그냥 내가 저 사람을 구해야지 이것밖에 없어. 근데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딱 한 가지 길. 그 길이 딱 보이고 그 길을 하나님은 지체 없이 그 일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죠? 이 뜨거운 불이 긍휼의 불이 그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은 거예요. 그 마음 전체가 뜨거운 긍휼의 불로 막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이제 입장 바꿔서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듣는데 아무런 마음에 미동이 없어. 뭔가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도 없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불이 탔으면 좋겠습니다. 불이. 어떤 불입니까? 이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나도 내 남은 생명을 내가 드리겠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저를 비롯해서요. 너무나 이렇게 이런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 이렇게 인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얻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게 이 주를 향한 그 신앙이 완전히 그냥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욕망의 불길에 우리 속에서 막 스물스물 사방에서 타오르는 욕망의 불길 그 불길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불길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주를 향한 이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지 못하도록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에 이끌려서 마치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불에 사로잡혔어. 앞뒤 재지 않고 위아래 따지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았다. 내어놓았다. 근데 우리는 그냥 생각도 많고 주저하고 뒤를 돌아보고 여기 보면 오늘 말씀 보시면요. 여기 9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당신의 그 불타는 궁유를 말하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 일을 하나님 행하셨는데,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뭐라 그랬죠?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은 할 수 없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이 일은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어디 권사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길 사람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당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거룩하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 드러냅니까? 이 뜨겁게 타오르는 궁율의 불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궁율, 그것이 하나님을 여러분 거룩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에,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합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 이걸 여러분 계속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이 예수가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야, 이야기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야. 사람의 머리에서. 어떤 신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내어놓는다. 그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의 머리에서는요, 사고방식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 속에서는 십자가는 절대 나올 수 없다. 십자가는 이런 이야기는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건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뭐라고 말하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뜨거운 궁율의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 그 뜨거운 궁율이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빌 하이거스 목사님이 전도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제목이 뭐냐면요, 사랑하면 전도한다. 사랑하면 전도한다. 저는 그걸 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막 떠올라요. 또 지혜가 오네. 지혜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지혜도 오고, 또 내가 사랑하면 하여간 온갖 지혜들이 우리가 오는 거죠. 근데 왜 우리에게 막 그런 사람을 섬기는 지혜가 없느냐? 사랑이 없으니까. 제가 그 유튜브를 보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어떤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루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제 그분 선교사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뭐 선교사든지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헌신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가? 그분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상을 받기 위해서.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도록 충성했어. 하늘에 갔더니 상이 없어.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미쳤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써요. 하늘에 상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막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런 상이 없는데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하나님께 받는데 뭐라고 그렇게 하겠냐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그분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이유 목적이 뭐죠? 그분에게 가면은 상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천국에 상이 없어. 내가 아무리 주님께 충성을 해도 천국에서 상이 없어.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정도만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거든요. 왜 우리는 우리 하나님처럼 그냥 멘붕이 돼가지고 그 궁율에 꽉 그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저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버려야 돼. 그거 하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죠? 무엇 때문에?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선교사님보다 더 정말 헌신을 많이 했어요. 죽도록 그 길을 갔어요. 근데 그 길을 가게 한 원동력이 뭐냐? 물론 뭐 상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불처럼 사도 바울을 사로잡은 거예요. 저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 자기 아들을 그냥 십자가에다가 버리는 그 사랑이 너무 이게 강렬하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내가 이 아버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려야지. 그것이 사도 바울의 헌신의 그 원인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뭐냐?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은 너무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 영광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영혼이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도 그냥 오직 세상과 나는 방법도 없고 구수관 주만 보이는 그래서 아무것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거추장스럽지 않고 자유가 되지 않고 그런 여러분 자유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드는데 우리를 얽어매고 구속하고 우리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잖아. 거기서 다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 이제 어르신도 여러분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셔서 곧 이제 주님을 다 만나게 됩니다. 저도 그렇군요. 남은 생애를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앞뒤 지지 말고 어디에 매이지 말고 어디에 발목 잡히지 말고 그냥 진짜 불붙어서 내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나의 구밀이 온전히 불붙어서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시는 그런 행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횃불처럼 뜨거운 용광로불처럼 우리 영혼에 타올라서 우리도 앞뒤지지 않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처럼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주님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욕망의 불길이 아니라 주님의 구밀의 불이, 사랑의 불이 우리 영혼에도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그 불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불태우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불태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로다여 영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옥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송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하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에 저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좀도 야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사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붙은 그 구밀과 사랑의 불이
이 교회에도 붙어서 그 불이 타올라 많은 죄인들이 여기 와서 그 마음이 녹아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추구하며 하나님 천국의 춤을 추는 그 뜨거운 불의 잔치가, 그 영광의 불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교회, 그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찬양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래서 서로 간에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영광의 불길이 그 불길에 다 사라지는 주님의 사랑만이 온전히 불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불이 온 섬에 타오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그렇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영광 가운데 다 채우소. 하나님의 교회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 지고로 말미암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 영혼이 힘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놀라운 감격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구하지 못하는 모든 은혜가 사랑하는 딸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교회와 이 섬 주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